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사야서를 시작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28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장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16장 전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또 그려주시고 또 깨우쳐 회개를 촉구하시고 평강의 왕을 약속하시고 구원의 날에 돌아올 자는 남은 자들 뿐이라고 하시고 원수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가득하고 정의롭고 약육강식이 없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충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또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멸하시겠다는 그런 심판 내용과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블레셋에 대한 멸망과 또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를 쭉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은 이제 모압 스토리, 모압에 대한 경고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모압 스토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압에 대한 책망이 이제 1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첫 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모압 백성들아, 너희는 유다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리라 라는 말이죠.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 말이냐면 이 아합 시대에 있죠.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어린 양과 10만 마리의 순양을 바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합이 죽자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모압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요, 어린 양을 바치는 행위가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놓치고 이제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비참한 형국, 이 형국을 이제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을 바치는 행위가 복종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면 조공바치라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소 조공을 바치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다소 경멸적인 의미로 아마 쓰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이제 심판이 작정된, 지금 심판이 작정됐잖아요. 이 심판이 작정된 이 시점에서 이 조공을 바친들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비웃음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게 모압에게도 수도 없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압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감정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그들 자신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이 외면하고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압의 형편을 이제 말씀하셔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모압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 그러니까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도는 새처럼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처럼 그렇게 가련한 처지에 놓였고 이들이 아르논 골짜기에 모여서는 어쩔 줄 몰라 서성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이제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했으니 서성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압은 방도를 내라는 거예요. 방도 3절에 너는 방도를 베풀며 그랬습니다. 어떤 방도를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도를 내라. 여기 3, 4절에 쭉 얘기하시는데 이제 모압의 사절단들 너희들은 예루살렘 통치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호소하라는 것이지요. 부디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방도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대낮에 이제 땡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넓은 그늘을 마련해 주듯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 오던 모든 것을 가려 주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유다 땅으로 이렇게 쫓겨 들어온 자들 이렇게 숨겨 주시고 또 숨어 다니는 자들도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탈출한 피난민들이 유다 땅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셔서 그들을 추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숨겨 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모든 탄압이 이제 사라졌고 폭행과 살인도 압제자들이 이제 사람을 짓밟는 행위도 멸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 방도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이요. 그렇게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통치자에게,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왜냐하면 그 땅에는 다윗의 가문에서 장차 한 왕이 나와서 인자함으로 그 왕위를 굳게 세우고 신실함으로 그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충실하게 판결 내리고 옳은 길을 찾아서 다스릴 것이며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일 모압인들이 이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다면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제 겪었던 그 고통을 못지않게 그 고통들 못지않게 너희도 엄청난 고통 모압인들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고통이냐면요. 마치 새가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그 보금자리에 있지 못해요. 보금자리에 새가 공포 때문에 두려움 불안 때문에 그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고 강가를 막 맴도는 거예요. 맴돌듯이 그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고 모압에 대한 이 보응은 이 보금자리를 잃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그 교만,
그들에 대한 그 교만도도 책망하십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케 한 이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6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6절 7절이었습니다. 모압이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지게 구는지 그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거만하게 이제 목을 뻣뻣하게 세운 자세로 우쭐거리면서 큰 소리 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호해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분노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어요. 너무 과신하며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고 교만하에 빠져서 모든 것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였으므로 자기네들이 세웠던 그 부와 그 풍족한 이 모든 것들이 그 교만에 빠졌어.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지만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인이 교만에 빠진 것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줄을 모르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고요. 교만하도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르는 것이 교만인 것이지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참 헛되고 허망한 것이, 악한 것이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통곡하며 자신들이 자주 먹던 게 뭐였냐면 모압의 주산물이에요. 모압의 주산물이었던 길 하레셋의 건포도빵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막 슬퍼하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그랬습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통곡 소리가 들리고 그 비옥했던 그 땅과 번영했던 그 나라들은 황폐화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모압인 결국은 다 이렇게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서 스스로 교만하여서 통곡소리뿐인 그 땅, 황폐화된 그 땅에 왜 그렇게 된 것이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모압 땅의 헤스본과 그 신마에 유명한 포도밭이 있어가지고 막 그 넝쿨들이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서 풍성한 이렇게 과실을 맺었는데 그 포도밭의 포도 넝쿨들이 몽땅 시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 한때 그 포도 줄기들이 모압 땅의 최북단 아셀에서부터 왕성하게 뻗어나가서 동쪽으로 사막까지 길게 뻗었고 서쪽에 뭐 사해를 뒤덮을 만큼의 풍성하게 싱싱하게 뻗어있던 그 포도나무 줄기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시들어 말라져 버렸고요.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그 포도나무를 모두 짓밟아 버려고 잘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척박한 땅이 황폐화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위하여 이제 눈물을 흘리고야 맙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모압,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압에 결실이 없고 사람도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압인 것처럼
그렇게 통곡한 것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를 생각하며 슬피 울며 아셀 주민들이 그곳 포도나무를 슬퍼하며 울고 있듯이 그렇게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요? 헤스보나 엘랄레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포도밭에 수확할 과일 농작물을 향하여 대적들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몽땅 약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수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고 포도원에서도 추수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랫소리나 환호성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포도즙을 짜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기쁨의 환호성을 그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라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세상에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모압을 위하여서 그렇게 황폐화된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하지만 더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하여 보면서 너무 슬퍼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통곡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이 때문에 또 울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나를 보내소서 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모압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건만 사명이 정말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뜻이 좌절된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자신의 혹시 무능과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불충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변함없이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것이다 라고 14절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재난이 닥치자 자신들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이제 자신이 섬기던 그모스 산당으로 가서 많은 제물을 바치고 이제 지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효과 없는 헛된 그런 강구였을 뿐이지요. 우상에게 가서 죽은 우상에게 강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이제 주께서 또 모압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품꾼이 자신의 고용할 기한을 손꼽아 헤아리듯이 내가 3년 내에 모압의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모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살아남은 사람도 지극히 적어서 모압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압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렇게 이웃 민족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몰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이웃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어떻게 흘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흘려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